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1일, 드디어 2020년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뭔가 특별한 마음이 좀 드는 아침인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예수님과 눈 마주침하며 그렇게 좋은 하루,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하루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불러보면서 배우고 있는 노래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은 3절과 4절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나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삶을 인해 기뻐하셨을 거예요. 혹 그렇지 못하게 살았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의 7번째 이야기인데요.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참 제목 자체가 은혜롭지 않은가요? 주님과 함께. 우리 어제까지요, 다윗이 그토록 가지고 오기 원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어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그 이후에 다윗이 또 어떤 꿈을 꾸게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86페이지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다윗의 새로운 집은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이제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그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는 자기가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집을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 행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등장하게 되어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자 이제 왕이 살게 될 궁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입주하게 된 그 궁전에서 다윗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자신의 궁전보다도 못한 천막 아래에 여전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거할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나단에게 다윗의 그 아름다운 생각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단에게 다윗을 위한 특별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튿날 선지자는 이 기별을 다윗에게 즉시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별을 전해주셨어요. 매우 유명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요약된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면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꼭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내 나이가 많아져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 듣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아, 너의 마음을 내가 매우 귀하게 받았으니 앞으로 너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잘 지켜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내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될지라도 너의 자손에게 이 왕권을 다시 물려주어서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 정권을 물려줄 수 있게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행복하게 했어요. 그는 즉시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아마 법궤가 놓인 성전이었나 봅니다. 거기서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개 숙여 절하며 그분의 모든 사랑과 친절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교과 내용 같이 정리해 볼까요? 1번 시작. 다윗은 자신보다 더 허름한 곳에 놓여있는 법궤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꿈을 키우도록 해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그런 꿈 꾸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꿈꾸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윗을 위해 위대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언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요. 여러분, 다윗의 충성심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언약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올해 마지막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 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꿈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의 마지막 날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